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인데, 장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구 역사에서 오직 한 번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은 차가운 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빈 방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구를 지배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아장아장 걷는 법을 배우셨고 엄마가 옷을 입혀주어야 했습니다. 유대 땅 시골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한마디씩 배워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부름하기 위해 걸어야 했고 먼 길 갈 때는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도적과 강도가 나타나는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골목길을 걸으시고 유대 광야 바위 사이를 걸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간 육체로 사셨지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냄새나는 시장길을 걸어야 했고 랍비를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자극하고 괴롭혔지만 주님의 마음은 성령의 권세로 지배되었습니다. 유혹이 주님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였고 완전한 공로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죽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할까요?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구석에 모습을 드러내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대본의 한 인물로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33년 반의 인간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 사랑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생애입니다. 주님의 그 생애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마음에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유의 말씀과 또 성경의 어느 구절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만나서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말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왕좌에 있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 경험이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놓고 바라봐야 될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안 되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 경험이 안 되면 성경 해석과 교리 주변을 빙빙 돌고 맴돌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주 분명하죠.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구원과 영생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육체에 끌려다니다가 슬픈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용서하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간증과 이런 대답들이 나온다면 방문객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바로 이곳이 내가 다녀야 될 교회구나라고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증과 바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알면,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거기서 알면 그냥 거듭나고 성화되고 성장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무엇을 더 알아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바이블 칼리지의 긴 과정과 영성교실과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그것이 만족될까요? 무엇이 더 있어야 좁은 길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죄가 끊어지고 심령이 거듭날까요? 성소입니다. 성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양을 끌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성소로 가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 양을 먼저 골라야겠죠. 성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골라야 합니다. 어떤 양을 고를까요? 자신이 키우던 양들 중에 가장 흠이 없고 순결한 양을 찾아야 합니다. 양을 끌고 가는 죄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건 고통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골에 살면서 염소 수십 마리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염소들을 끌고 이렇게 풀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니는 것입니다. 미국 염소는요, 아주 뿔이 크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덩치도 크고.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염소들은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은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은 그 어린 염소를 끌고 성소로 가서 죽여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죄를 범하면은 네가 8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기른 저 강아지를 죽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 절대 그럴 수 없지. 나는 저 강아지를 죽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죽음을 보여주길 원한 것입니다. 이 악한 죄인들은 그것을 보지를 않으면 죄를 놓칠 못해요. 성도 여러분, 성소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두려움과 가책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붙잡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 죄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이 있다. 너는 성소로 가야 한다. 성소에 가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도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이 죄인이 양을 끌고 성소로 가서 성소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성소뜰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제사장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소뜰에는 그 흘려진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성소 안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성소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진 양의 기름 냄새가 역겹도록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때 이 양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마시기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 속에 무엇이 담겼길래 이 잔을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경험입니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가 주님께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형벌받는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죠.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형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지옥불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멸망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도 지옥불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두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형벌받기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께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께 넘기는 자들은 예수께서 다 받아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그 죄들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분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짊어지고 계신 그리스도께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와 주님의 말씀만 생각 없이 따라다니면 안 돼요. 주님 당신께서 그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고통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철이 들게 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해석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가르침을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철이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유치하고 치사한 나를 보면서 몸서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나지 못한 차이는 순결함입니다. 마음의 순결함을 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수억 년 동안 영원토록 함께 지내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거룩함을 가진 분입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죄의 근처에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인류의 모든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죄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등에 지신 것이 아니라 죄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하나가 됐다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간음한 적이 없는데 간음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책과 고통으로 예수님의 모든 세포들이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죄로 덮여서 하나님께 분리되고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천사들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내 죄를 내가 끌고 가면 나에게도 그 형벌과 고통과 저주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형벌의 날에 말이죠. 십자가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른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율법 몇 가지 더 지켰다고 만족하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더 하고 가난한 자 몇 번 도와줬다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해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멸망당해도 쌉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일편단심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번제단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형식과 의식으로 치렀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상상하지도 못한 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교리나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앞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죄인은 떨고 있는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게 되죠. 제사장은 그러면 죄인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죄인이여, 이제 당신은 양을 죽여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죽이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양이 죽고 피를 쏟을 때 죄가 당신의 마음에서 끊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성소를 주셨을까요? 아들의 죽음과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속에서 죄가 끊어져 나가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번제단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되면은 엄마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우리를 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을 못 본 척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멸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못 본 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죽음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쏟아져 부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뻔뻔스럽고 죄송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이런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양의 목에 칼을 댑니다. 그 칼을 들어서 양의 귀 이쪽에서 저쪽까지 목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양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양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양에게 수면제를 먹어서 조용히 잠자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간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제가 죽이고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싫어지게 됩니다. 더러운 것이 싫어지고 불결한 것들이 싫어집니다. 죄가 끊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것이 용서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한순간도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 말이 참 멋있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죄를 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버릴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번제단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 사람은 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고집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포기하는데 이거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번제단의 의의 경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경험, 거듭나는 경험, 용서받는 경험,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모른 척하고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 경험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이 경험을 모르면 주님께 매달려서 알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의미는 아는데, 주께서 주신 비유도 알고 예언도 아는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번제단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놓치거나 무시하면은요,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찾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Selected Message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읽어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내가 이제 죄를 그만 져야겠구나.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죄는 십자가 앞에서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피 흘리는 주님을 보아야만 죄 짓기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룩한 충동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우리 마음이, 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호소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주께서 보시는 데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다윗이 왜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죄를 범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죄를 범하기 위해 성령의 단언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리친 그 사실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압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를 범한 다윗도 번제단으로 가야만 이 엄청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생을 퍼부어 주시고 죄를 끊어내시는 장소입니다. 죄를 끊어내시기 전에 사랑과 희생을 퍼부어 주십니다. 용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번제단에서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뻔뻔스럽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용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모든 신비와 거듭남의 이상한 전설 같은 이야기로부터 벗어나세요. 거듭남은 번제단 앞에 가서 받는 선물이에요.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치게 되는 심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있으면 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면 죄를 쪽집게처럼 쫙 뽑아갖고 그것만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속에 죄를 붙잡고 있는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버릴 뿐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경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정확하게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양을 붙잡고 떨고 있는 죄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이 시험하고 시험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제가 거룩함과 이렇게 순종을 연결시키면은 괜한 트집을 잡습니다. 이런 트집을 잡아요. 아니, 계명 몇 가지 순종하면 거룩해집니까? 몇 가지 죄를 피하고 나면 거룩해집니까? 그런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 아닌가요? 그것은 오해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편견을 내려놓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볼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보면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속에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히 맺히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에게 마음을 뺏긴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뺏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정도의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희생을 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면 거룩함으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열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멍해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다니면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완전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순결한 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동차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세상을 따라다니던 과거의 내 모습이 한심하고 유치하고 처속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하고 창피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에 갈까요? 주여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인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은 인생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누워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참된 즐거움과 만족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내 배가 불러서 다른 것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성소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제가 딴 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회개입니다. 거룩함이고 성화입니다. 다 같은 경험이에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죄와 세속을 거절합니까? 죄와 세속을 내가 사랑하면 지옥불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밀어내고 거절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나 완전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세속으로부터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고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못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푹 빠졌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우상과 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부디 이 용서가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돈과 오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날 기독교에 던지면 몇 분이나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과 위대함에 끌려가 버려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 영혼이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을 바라볼 때 남자들이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잠시 넘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넘어졌지만 넘어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고 겸손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까요? 이제 이런 질문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희생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와 지식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 속에서 자라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한심하고 유치하게 살았습니다. 죄는 젖은 낙엽처럼 나에게 딱 달라붙어서 있어서 떨어질 수 없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주님께 빠져 있습니다. 제 마음은 죄와 세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의 경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모르면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합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하나요?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모르면 말이죠.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모르면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엄청난 힘을 모르면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질 못해요. 맨날 줬다 뺐다 하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양을 끌고 성소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두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죠. 번제단에서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접촉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말라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율법이라도 잘 지켜보겠다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감사와 충성이 없이,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런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한번 구원 받아봐야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모 없는 고아처럼 쓸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퍼부어지고 있는데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받고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참석하고 저런 설교 들으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되질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밀려서 강권당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는 열정이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죠. 주님의 피가 죄를 용서하고 당신을 구원해 줬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인의 마음속에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옛날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를 고백했습니다. 양을 죽였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교만과 세속이 그들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상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의 죽음 없이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에 욕심에 끌려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을까요? 얼마나 큰 빚? 빚이라면은 액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 27절.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한대. 이 죄인은 왕에게 가서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빚이에요? 이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온 가족이 평생 노예처럼 노동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런데 이 왕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를 탕감받은 죄인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면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로마서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어디서요? 번제단 앞에서 그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용서받은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심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싫어집니다. 순결하지 않는 것은 싫어집니다. 교만도 싫어지고 자아도 싫어지고 하나님만 좋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풀리질 않는 것이에요. 이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은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아무리 말씀 읽고 설교 들어도 이기적이고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이 탕감의 은혜를 모르면 말이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에게 풀려났구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시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바벨 칼리지 영성교실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죠. 예수께 가는 길 44, 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된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하려고 애쓰게 된다고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열심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열정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감사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저절로 드리게 된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저절로 드리고 바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다른 쪽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경험을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이 경험은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본성적으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다녀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갖고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참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을 했던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장로님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은 율법적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헌신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고질적인 못된 기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적 신앙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순종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행함은 인간에 의해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나와 같은 말씀을 보고 있었고 나와 함께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경험이 나와 달랐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롭고 슬프게 살면서 벽에 부닥치면서 좌절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늘의 에너지와 생명이 없음을 보고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에 빠졌을까요? 왜 순종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놓친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탕감받았는데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내가 탕감받았는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용서했는데 그 은혜가 모르는 것이에요.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번제단에 누워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과 감사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짐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이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꾸 유혹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정죄받는 느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다른 복음 없나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성도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의의 경험, 복음의 경험에는 정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추인 보화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탕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감추인 보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어떻게 새겨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아름다운 분인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원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신앙을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하나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엄격하게 원칙을 이것저것 지키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계명은 까다롭고 무거운 것이라 라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경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정말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제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여, 이 철부지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보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새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선을 많이 베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악을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고 은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아주 미묘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교만입니다. 숨겨져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겸손한데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바로 그런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순결함을 바라보세요. 인간의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하늘의 수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누워 계신 주님께 갑시다. 십자가 앞에 가면은 우리 속에 감춰있었던 것, 은근히 숨겨져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단순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순결한 마음을 받게 되고 의도와 목적이 깨끗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해도 가시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목표를 갖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도 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 무겁다고 말하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놓쳐왔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데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완전은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은 일편단심 신부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의 신랑 외에 우리가 다른 남자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입니다. 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명상하시고 묵상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전격적으로 바꿔주시고 반응하게 하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대로의 진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거룩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번제단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저희에게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탄원이 없이는 저희가 도무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에게 와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이 형식과 거칠애로 신앙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무지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